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전 세계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며 전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되어지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직장과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해야 되어야만이 나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몇 종류? 세 종류.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미 같은 인생은 백해무익한 사람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있으나마나가 아니라 아주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고, 꿀벌 같은 사람은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고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아름다운 나는 누구냐면 꿀벌같이 자신도 유익이 되어지고 꽃도 유익이 되어지고 인간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바로 꿀벌 같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은요 달나라가는 세대고 우주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뭐 옛날 이 시대에 옛날 그 시대의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적용이 되냐 이거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역사되길 원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자리에 전 세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거든.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의 현장이 지금 그 시대와 환경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현장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환경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환경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여야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손은 어디다 놓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주인공은 나다. 누구라고요? 나란 말입니다. 네, 나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빠도 좀 속이 상해도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만이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주인공은 나다. 아름다운 나는 누구냐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요 5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자, 인격. 배가 나와야 인격자예요? 인격자가,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격. 저 사람은 인격자야 라고 얘기한다면 지정의가 온화하게 조화 있게 작용하는 사람 보고 인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신앙의 인격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하다가 이제는 다보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는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신앙의 인격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려주는 신앙의 인격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언어로 그립니다. 이것을 3등분해. 몇 등분? 3등분은 지, 따라잡시다. 지, 정의. 신앙의 정적인 사람, 신앙의 지적인 사람, 신앙의 정적인 사람, 신앙의 의지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에 신앙의 지적인 것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신앙의 정적인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의지적인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잡혀가게 되었어요. 가족은 그들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바벨론을 망하고 바사국의 뒤를 이었어요. 아하수르라는 왕이 그날을 127도라는 돌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많은 방백들 모시고 아니라 데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오랜 동안 잔치 벌리는데요, 거기에는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은요, 남자가 자랑하는 것과 여자가 자랑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 남자가 자랑하는 게 뭐냐? 여자가 자랑하는 게 뭐냐? 나는 우리 집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께서 1번 순위가 바로 난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몇 번이냐면 4번이야, 4번째. 번호가 4번이야, 4번. 1번이 아들이요, 2번이 딸내미요, 3번이 강아지요, 4번이 내가 4번이야. 나 억울하고 절통하고 원통해서요. 내가 4번이야, 4번. 그런데 나는 1번이 누구냐면 우리 샤머, 2번이 누구냐면 우리 아들, 3번이 누구냐면 우리 딸내미. 그럼 우리 딸이 속상하겠죠. 난 왜 3번이냐고. 왜 2번째 낳았으니까 3번이지. 지가 얼마나 먼저 낳아야지. 태어나든지. 이게 자랑하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아니, 내가 4번만 돼도 다행이요. 잘못했으면은 내가 5번 될 뻔 알았어. 뭐냐면은 결혼할 때 끼워준 보석 반지. 이게 4번이고 내가 5번이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 IMF 시대 금모기 운동할 때.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나니까는 내가 4번으로 올라간 거지.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몇 번이야? 전도사님 1번이요? 아부 떨지 마. 들켰지? 마음을. 내가 마음도 읽을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요, 이사 갈 때 빨리 올라타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는 집도 못 찾아가. 정신 바짝. 저는 지금까지 결혼한 이후에 이사 다니면서 내가 이삿짐을 날려본 적이 없어. 나 부흥회 가고 있는 동안에 이사가 날라가고 난 집 찾아가면 나는 전화해가지고 찾아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즘에는요, 설렁탕 끓이기 시작하면 곰탕 끓이면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자들이 어디 나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나도 좀 데리고 가. 젊었을 때는 난 나 혼자 잘 다녔어요. 지금은요, 우리 사모를 데리고 가려면은요, 석 달 여름 또 아부를 떨어야 돼. 손 비비고 설거지 다 해주고. 그래요. 가자고 해야 그때 나서는 게 못 이기는 척.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 왕의 술이 들어가니까는 자랑을 하고 싶은데 누구를 자랑하냐면, 역시 남자는 남자야. 누구를 자랑해? 마누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한테, 이게 아스리라는 왕후인데 왕후 보고 나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왕후가요, 나를 자랑시키려면 진적 자랑시키든지 술 안 먹고 자랑시키든지, 지들 놀 거 실컷 나 놀고 술 취하고 해롱해롱하니까 나 자랑하냐? 안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요. 그러니까는 왕도 기분 나쁘지만 거기는 방백들이 기분이 나쁘고 뚜껑이 열고 스팀이 나기 시작하더니,
왕이시여 큰일 났군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은, 말을 안 들으면 나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 왕후를 잘라버립시다. 폐위시키자고요. 이 등신 같은 왕은요, 또 그 말을 듣고는 폐위시켜버리잖아. 아주 왕후가 없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왕후가 된 자가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여자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저 여자가 왕후가 됐는데,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요, 모르드게 양딸로 입양이 돼가지고,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고아 출신이에요. 삼촌 모르드게부터 양육을 받고 키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왕후가 돼서 궁에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나이야. 그렇지만 그 중심 속에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함부로 이방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데나 가서나 비비대고 아무데나 가서 비굴하게 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장군이 그 앞을 지나가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왜? 나는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인간한테 내가 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쫄개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쫄개들이 기분 나빠서 장군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 인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알아보니까 그가 다 유다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데 그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 민족에 있는 유다인을 다 없애야 되겠다는 계략을 꾸미게 되잖아. 가지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는요, 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을 가지고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여, 저들의 법은요, 왕의 법보다 우선합니다. 저들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전부 다 없애야 되는데 내 손한테 맡기세요. 그래가지고 뇌물을 1만 달란트나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세액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1년 동안에 세액이 몇 쪽이잖아요. 몇 쪽. 비자금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봤더니 그때부터 비자금 생긴 거예요. 하만이라는 인간이 1년 세액의 3분의 1을 어떻게 저축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러뇨, 이제는 그것을 왕한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장을 받고 날짜를 정합니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에스더 1장, 2장, 3장까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에 따라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나인 줄 믿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JS TV에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민족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나를 요구하는데, 아름다운 나는 누구냐면 신앙의 정적인 사람, 신앙의 의지적인 사람, 신앙의 지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첫째로 보면, 자, 신앙의 지적인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알고. 지적이는 말이면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돼. 예? 모르면 면장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면장이 상당히 높죠.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데요,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첫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모르면 내가 하는 목적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청소년들이 들을 거예요. 젊은이가 들으면 더 좋은 말씀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씀이 젊은이가 들으면 더 좋다지.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아쉽기는요, 오늘 청소년들이 전부 다 띵까다 해군대로 다 가버렸네. 광안리로 다 가버렸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첫째로 나는 누구이냐면 나의 소속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요? 먼저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3장에 보고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은요, 에스더 아니 모르드가 뭐라고 하는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유다인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속한 곳은 어디냐면 유다 백성이요. 지금 여러분의 속하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속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을 접어놓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은 바. 누구에게 받은 바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라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으로 대신하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따라서 합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소속감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알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에게 속해야 되고요. 여자는 여자에게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헷갈려. 남자인지 여자인지 뒤에서 보면 잘 몰라. 앞에 가서 봐야 뭐가 나왔어야 저기 여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상당히 이뻤어.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상당히 제가 이뻤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 고등학교 사진을 보더니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얼짱이었네요. 그렇죠. 그때 인터넷 있었으면 내가 목사 안 됐을지 몰라. 그때는 탤런트가 아니라 배우죠. 배우 되려고요. 남정님, 최무령이, 장동휘. 내가 한쪽 눈이 이렇게만 한쪽 싹 그러는 게 이게 장동휘 흉내다가 그랬어 내가. 장동휘 흉내다가 그 배우들 사진 다 붙여놓고 나도 언젠가는 배우가 되리라. 근데 키가 작아서 못 됐어. 상당히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귀엽다고. 진짜 여자가 되고 싶어서 너무 이쁘니까. 이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해서 지조 있게 남자로 갔더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했으면 헷가닥하게 살 거라뇨.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여자가 남자 노릇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노릇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 기준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를 기준하면 안 돼. 개. 어떤 사람이요 개하고 시합했다고 죽겠는데 개한테 떨어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래.
1년 동안 연습을 얼마나 날쌘돌이같이 했는지 몰라. 내가 옛날에는 번개했지만 지금은 못 뜁니다. 상상해보세요. 나이가 이제는 내일 모레면 60인데 예? 내가 공을 차려고 하면 벌써 새가 젊은 애들이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열심히 1년 동안 뛰었는데요. 아이고 공동우승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 같은 놈이라고 하더니 그리고는 내가 개 같아야 되겠냐고 열심히 뛰어가지고는 개보다 따랐어. 1년 후에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하더니 우리 기준을 개한테 두면 개보다 못한 놈, 개 같은 개보다 더한 니은의 오에 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상에 보면은 정말 이 바울이 이제 노마를 향해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백부장과 선장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다가 유라굴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배가 파산하여 이렇게 직전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장사하는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안함과 초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 속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따라서 합시다. 어젯밤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에 속한 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의 자녀이고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키가 작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대한민국이니까 이 정도 키로 그래도 행세하고 다니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너무 감격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속감.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 무슨 감이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계속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쓰도. 뭘로 산 것이라고요? 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고. 무슨 값으로 샀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값으로 샀냐 이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명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살린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신 것이 나이롱병을 가지고 든 거 아니요? 여러분 나이롱병 해가지고 됐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전부 다 나이롱병에서 든 거냐고? 여러분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과 나이롱병 해가지고 따가지고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 성도로서 앉아있는 자리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모르드게가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앞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오실 메시아를 믿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 이것은 돈으로 안 바꿉니다. 만약에 부산시를 나한테 다 주되 너 오늘 저녁 죽으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에? 아니 부산시를 나한테 다 줘도 오늘 저녁 너 하루만 가지고 있다 죽어라, 내가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죠. 아니 죽을 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한번 나한테 줘봐요. 부산시를 주어보라고요. 안 가져.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가 안 가져요. 죽은 목숨도 그러는데 영원히 지옥에 갈 자가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그렇게 해줬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비싼 자다. 할렐루야. 나는 아주 비싼 자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싼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가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왜?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값으로 산 거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거냐고 이게요. 지구 땅이 몇 억입니까? 지구 땅이 인구가 60억. 나는 6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역사적 사명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지구 땅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목소리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나 같은 목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얼굴형이 있어요 없어요? 나같이 웃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같은 눈썹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6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60억이라는 인구보다도 나는 그렇게 존재가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건 뭐 저게 성교육 시간도 나오니까요.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한 여자의 난자요, 맞죠? 여자의 난자 한 개에 남자의 정자가 수억 개, 몇 개? 수억 개가 요이 땅 해가, 요이 땅이 뭐예요? 어쨌든 출발 땡 해가지고 종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가다가 죽었습니다. 가다가 엎어졌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중단합니다. 딱 근데 한 마리가 쏙 들어갔어. 이게 바로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두 마리가 공동으로 들어갔네. 공동 우승이네. 이건 쌍둥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수억 개 중에서 1등 한 자가 누구냐면, 가장 건강한 자가 누구냐면,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납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혹 학교에서 반장 한 번도 못한 사람 있지? 우리 사모 친구가요, 내가 강동구 명일동에서 목회할 때에 길 가다 만났어. 그래서 내가 사모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나는 자기는 여전도 회장이라고는. 그게 여전도 무슨 제3여전 회장인데,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이름이 윤자인데, 윤자야, 나는 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번도 못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여전도 회장도 오더라.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하고 1등도 한 번도 못한 사람들 절대로 서러우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1등했어. 우승한 자야. 우승한 자가 이 땅에 태어났지. 우승도 못하고 2등은 이건 명함도 못내. 이건 죽었어. 없어졌어.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는 우승자다. 자신있게 시작. 나는 우승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우승자요. 유다인 모두들에게는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함부로 몸을 내돌리지 않고 함부로 아드가스나 절하지 않냐고, 함부로 무릎 꿇지 않냐고, 함부로 아부하지 않냐고 긍지를 가지고 산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JCTV 내가 속한 것, 이것은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산 것이야. 예수님을 통하여 샀고, 어떤 누구의 한 사람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종무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희생과 눈물로 이곳을 산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고, 가장 귀하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야, 무당이 변해서 집사님 되셨어. 그는 나보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는데, 목사님, 내가 옛날에 무당이었걸랑요? 아, 그래요? 조심해야지, 근데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그런데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밖 안에서 들으면 우습다는 거예요. 권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집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런다는 거야. 점치러 가는데, 집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권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40%가 무당집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값으로 샀어. 가장 귀한 존재가 왜 가장 세상에 귀신 조종받고 있는 그것들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모든 것이 충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육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비싼 자고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면 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자신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감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 저도 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것도 우리 어느 권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권사님이. 이거 잘 찍어놔요. 이렇게 잘 찍는 거. 제가 옥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그 금목이 흔들 때 다 바치고. 그랬더니 우리 어떤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CTS나 CBS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반지를 끼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설교할 때 반지 하나 끼웠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하나 해줬어.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지. 여러분의 목사님도 하나 해드려. 에? 해드려.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온 여자 보고 그거 보조품 같네요. 그거 가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 네가 반지해 주는 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왜 가짜고 진짜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래요? 이거 가짜예요. 이게 가짜, 어떻게 잘 봤어요? 이거 가짜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내는 사람은 진짜 가짜 끼고 다니는 사람이고, 웃으면서 아, 이거 가짜예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진짜 가짜 끼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경질 안 낸 사람은 장롱 속에 진짜가 있어. 그런데 신경질 내는 사람은 진짜가 없어. 진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 그래요? 가짜예요? 괜찮아요. 왜? 내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없는 사람은 신경질을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짜 이단자들이 설치고 다녀요. 가짜들이 진짜 같아. 요즘에는 진짜를 가진 우리는요 진짜 가짜 같아. 여러분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 따라잡시다. 성령의 천. 뭐라고요? 성령의 천. 우리 속에는 성령의 천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네 가지가 똑바르다고 했어요. 네 가지가 똑바르다.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는 자세가 똑바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요 자세가 똑바라요. 두 번째는요 걸음걸이가 똑바릅니다. 흉청청 안 걸어요. 똑바로 걷습니다. 모델들 보세요. 얼마나 걸음이 똑바로 걷는지.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예? 이거 발차로 하면서 예? 그런데 흥적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가방 메고 옷가게 한번 쳐다봤다가 신발 가게 한번 쳐다봤다가 화장품 가게 한번 쳐다봤다.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네. 쫓아오니까 5분 늦었어.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 새로 옷감 들어왔고 새로 화장품 왔어도 오직 주를 향하여 똑바로 걷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시선이 똑바로 성공하는 시선이 눈동자가 똑바로 wak혀서요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여자분이 막 성령을 사모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좀 만나자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지난주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보고 강연 오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끔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갈등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개종을 하겠는데 뭐라고 그러느니 나를 탁 쳐다보니 목사님 눈은요 예수님 눈 같아요. 제 눈이 예수님 눈 같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내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불꽃 같은 눈 같아요. 예수님의 눈, 온유한 눈, 사랑의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 성공하는 사람은 시선이 똑바른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에? 눈이 흐르면 턱하잖아요. 시선이 똑바라요. 성공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언어가 정확하다.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실란지 모르겠는데요. 주시겠죠. 충청도 말이요 세상에서 가장 짧어. 충청도 말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되시오. 되시오. 가장 빨라요 정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단추를 하나 풀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단추 풀러본 적 있어요? 교복에? 단추 풀렸어요. 한 개 단추를 풀르면요 지성이니. 두 개 단추를 풀르면요 야성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개 단추를 풀르면요 실성이 있다고. 한 개 단추 풀르면 지성이 있게 보이는데 두 개를 풀르면 야성미가 넘치잖아요. 세 개 풀르면요 실성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한 개 풀렸잖아요 벌써. 여러분 옷차림도 똑바른 거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차림도 똑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저는 코디를 제가 합니다. 넥타이도요 집사님들 사주면 나는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나는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왜 사줬는데도 그걸 안 해보고 다니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옷도 그렇습니다. 제가 점 찍어놓고 목사님 와이사이스 그러면 거기 가면 그거 있어요. 그거 가져와요. 저는요 옷을 제가 코디합니다. 제 옷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줘서 안 입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준 사람 성의도 있지,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셀프 이미지, 자기. 그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옷차림도요, 비싼 것 입으란 얘기 아니에요. 나 아주 싼 거 입고 다녀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 치고요, 이거 얼마짜리야? 지사스. 10,000원 안 갈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 저 옷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네? 아니, 10,000원짜리 옷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종무 목사님 빼고. 그런데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게 보이잖아. 나는 30,000원짜리 양복을 입어도 아주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거 몇십만 원 줬어요? 30,000원짜리인데 왜 이렇게 좋게 보여? 당신 입으면 꼭 5,000원짜리 같이 보여. 여러분, 뭐든지 똑바로 하고 정확하고 단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그 몸에서 그게 나오는 줄 믿어요. 얼마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하게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는 정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장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우리는 메뚜기가 싸움나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시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예? 자신감. 왜? 하나님을 믿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가 내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도다.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다가 하도 절망이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합니다. 따라잡아서 사명감. 무슨 감? 영감? 땡감? 무슨 감? 사명감. 알렉산더 대왕에게요, 친구가 사냥개를 선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걸 갈 때마다요, 토끼를 쏘았는데 토끼를 안 잡아오고요, 노루를 쐈는데 노루도 안 잡아오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승질이 급해요. 칼을 빼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 누구를? 사냥개를. 그리고 친구한테 너는 세상에 사냥개를 선물하는데 노루도 하나 못 잡고 토끼도 못 잡는 그따위 사냥개를 나한테 선물했냐고 막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친구가 하는 얘기가, 대왕이요, 큰 실수를 했나이다. 그 사냥개는 노루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와 사자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망해질 것을 위하여,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갈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가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감? 그걸 알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사명감?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을 JSTV 이 자리에 스텝으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일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거나 인터넷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JSTV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것이 봐도 그 일을 위해서 그때에 보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협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화장실을 뭐라고 하면 직간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직간. 근데 우리 집에 깡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보고 그런 얘기 합시다.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는 장로님도 많아요, 권사님도 많아요, 승려도 있어, 중도 있어. 중이 2명이나 돼. 목사는 1명인데. 그런데 걔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동창들. 왜? 장로, 집사, 권사리 3분의 2가 넘어. 이번에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나보고 와서 기도 좀 해달래. 내가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가야지. 거기는 중도 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뭐라고 그러니 그 친구들이 개천에서 용났대, 나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화장실 이게 뭐냐면 문이야, 문. 근데 지금은요, 창문에 문이 높고 수세식이잖아요. 옛날 화장실은 뭐냐면 전부 다 가만히 문이 가만히를 뜯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가만히를 걸쳐놓으면 그게 문이라니까. 하면 뒤에서 하면 있다는 얘기야. 놓고 소리가 들려. 발자국 소리가 오면은 벌써 하면은 왔다가 되돌아가.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가만히 끝에요, 못으로 박아놓습니다. 그렇죠? 못으로 박아놔요. 가만히 위에 끝에 아주 여기서 들키고 들어가는 거요. 해보셨어? 들키고 들어가고 그래요. 가지고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새끼고 볼 보고 있는데 겨울이에요, 겨울.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밖에 있던 이 못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필이면 왜 화장실에 밖에 가지고 냄새만 맡고 썩어가냐 이거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것이 빠져버렸어. 바람에 슉. 그런데 가만히가 슉 빠져버렸네. 빠지니까 앞에가 환하잖아? 근데 그때 나 초등학교 동창 여자 학생이 나를 보러 온 거야. 기태야 하고 보는데 바람이 슉 부는 거야. 날려버리고 나를 딱 봤는데 나 화장실에 앉아있고 그 학생은 나를 보고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쪽팔림이야. 여러분,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그래가지고 다음에요, 옷을 한 10대 박아놨어요. 2개 바꿔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화장실에 있는 못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망신살이 뻗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화장실의 사명보다 귀해요. 안 하면 망신살이 뻗친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세요. 감당해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MC잖아요. 여자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사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첫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한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남보다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남보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남보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따라서 합시다. 남보다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